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혼쭐을 내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교만한 바로의 코를 납작코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콧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동양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콧대가 높아가지고 낮추려니까 어려워요. 이스라엘은 동양인이잖아요. 물론 애굽은 아프리카이지만 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콧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데 웬만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네가 믿는 신이 무슨 별게 있겠어? 이렇게 시작했는데 가면서 계속 강펀치를 맞다 보니까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때도요 아주 자존심이 강하니까 계속 버티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방이 지금 남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인데 애굽에 내렸던 이런 10가지 재앙들은 사실은 애굽의 신들이었거든요. 그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주셨습니다. 이 재앙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 고스톱의 피가 아니나요? 피.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였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였습니다. 네 가지였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네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 다음에 생축, 독종, 우박, 메뚜기. 이제는 좀 더 규모가 넓어지고 공간적인 어떤 의미로 나아갑니다. 흑암, 10가지, 9가지 재앙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강펀치, 장자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반대로 애굽은 우리가 믿는 신들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은 그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이 9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의 그 원인들이 다 신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이었는데 그 신들이 과연 그들에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신들이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이 별거 아니구나.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무능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10번째 재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셨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앙은 왜 올까요?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산불, 왜 이런 것이 일어날까요? 관리를 못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비가 와야 될 시기에 너무 비가 안 오고 건조하여서 건조해진 땅에 조그만 불씨만 떨어져도 그냥 그것이 번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정말 보기도 너무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열심으로 그 산불을 꺼보려고 하지만 참 자연에 비해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자연 앞에서 참 힘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이런 재앙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재앙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물론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재앙은 사람의 잘못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재앙 때문에 많은 자연이 함께 고통을 받고 사람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은 그 재앙의 근본은 사람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으시지만 심판을 내리고 싶지 아니하시지만 인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산불 경상도 쪽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산불의 모습이 사실 저 뉴스로 LA 지역에 산불 났다고 해서 그 LA 다저스의 누구죠? 그 야구 선수 거기도 뭐 이렇게 어렵고 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뭐 그런데 남의 일인 줄 알았잖아요.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일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 거기만 그런 일들이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일들이 되었어요.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 그것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이 되고 말았어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규명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자연이 발화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실수로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합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또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신 하나님이신가?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 힘들어해야 그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웬만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웬만해가지고는 이게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완악함, 오늘 바로의 완악함, 사실은 바로만 완악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왕으로 상징되어져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했습니다. 무엇이 완악한 것이냐?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까지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부모를 안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중에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찾아요. 어머니를 안 찾아요. 가족을 안 찾아요. 왜? 살만하거든요. 살만하면 안 찾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둘째 아들처럼 나갔다가 쫄딱 망하면
그때는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구나. 갈 곳이 거기밖에 없구나라고 할 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심판당하고 재앙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상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안 찾았을 거예요. 노예가 되고 나서야 바닥을 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냥 내놔라. 아이들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깝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네들 그냥 내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그들의 노동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삼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비협조적입니다. 그러나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는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쟤네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지긋지긋하다. 너희 가버려라. 너희 그냥 우리가 내쫓을 테니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라.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고 살고자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희는 이제 나가야 돼. 내쫓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너희를 내쫓으리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보다 지긋지긋해.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살겠어. 이거예요. 너희랑은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를 내쫓을 수밖에 없겠다. 내가 내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쫓기는 대상이 됐으니까요. 증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일상은 그들이 써먹을 만한 대상이었거든요. 곁에 들 만한 대상이었어요. 근데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더 이상 안 되겠어. 나가버려! 이렇게 된 거죠. 더 이상 보기 싫어. 너희들 나가야겠어. 이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사실 좋아서 보낸 게 아니라 싫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싫어하는 대상이 돼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대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쫓기는 대상이 되게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은 내쫓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셨어요. 세상은 그들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더 이상 바로왕의 통치하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 수 없는 애굽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거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은 좋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바로왕이시여 우리를 그냥 종으로 삼으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만합니다. 아직은 살만합니다. 노예여도 괜찮습니다.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였죠.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거였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끔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애굽 왕의 의지로 그들을 내쫓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가 살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기가 완전한 종착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와 같이 살지만 고된 일을 하지만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얻은 양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환경은 사실 광야보다 애굽이 더 좋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되고 힘들지만 노동을 해야 하지만 사실은 광야는 일하지 않아서 일해도 뭐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광야는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절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농사 짓지 않고도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 때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소망이 어디냐, 너희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신 거죠. 너희가 가야 할 곳 애굽이 아니다. 너희가 머물러야 할 곳 여기가 아니다.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왕의 신하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몸종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하나의 예외가 없습니다.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여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다,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고센 땅에 있었던 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응답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응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센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 모든 장자, 모든 짐승, 척것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짐승들이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외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너무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태어남이 다 선택으로 되어진 사람이 있나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나 스스로 나는 광동면에 살 거야. 2025년 3월 26일 날 나는 광동면에 살고 있을 거야. 이러고서 태어나신 분은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이 자리에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하셨나요? 아이 나는 원래 광덕이 너무너무 좋아서 떠나갈 수가 없지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되는 거죠.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그들이 그곳에 살도록 구별해 놓으셨던 거예요. 별도로 고센 땅에 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갈 때 선물을 요청하게 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갈 때 애굽인들에게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구해라 라고 하면 그들이 줄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하도록 했거든요. 구하면 금과 은과 폐물을 너희에게 줄 거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한 사람은 얻었어요. 그러나 구하지 않은 사람 뭘 보고 날 죽었어? 내가 무슨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내 실력이 있어? 내가 뭐가 있다고 나한테 저걸 달라고 해? 그게 아니라요. 이웃에게 너에게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구한 사람은 받았어요. 체면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들을 생각한 사람은 구하지 않았겠죠. 아이 나를 얼마나 알았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줬다고 그게 아니라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구하면 요청하는 대로 주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부터 나와요. 11장에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만 실제로 4장부터 하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전리품이에요. 뭐냐면 전리품은요 승자한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전쟁을 해서요 뺏는 거예요. 전쟁하면 저의 것들이요 승자 것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승자는 쟁취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왜요? 대가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잖아요. 바로왕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노역을 했잖아요. 그들의 노동력을 빼앗겼잖아요. 바로왕 때문에 그들이 억지로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대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들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요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들이요.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보상을 다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서요. 그들에게 보상을 받게 하신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와 그리고 이렇게 구하면 받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쪽은 빼앗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또 한쪽은 내쫓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금은 폐물은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그들에게 요청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시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은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때로는 빼앗기는 삶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빼앗긴 것들을 보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위대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위대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위대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서 오늘 모세가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습니다. 애굽에게는 경고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